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임할 징조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세 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가 때를 이어 온 땅 가운데 임하여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드립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환상은 큰 불이 나서 바다를 삼키는 이러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큰 불이 일어나 모든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또한 극심한 가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도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상은 바로 다림줄로 이스라엘 성벽을 재고 계시는, 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심판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다림줄로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등장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다림줄은 성벽을 지을 때 혹은 또 성벽을 헐 때에 이 다림줄을 사용하여 그 성벽을 짓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림줄은 바로 이 끝에서 저쪽까지 줄을 대고요, 그 줄에 맞추어서 성벽을 쌓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 기술이, 예전에는 많이 썼었는데, 그런데 벽돌을 쌓을 때 줄을 이렇게 쳐놓고 그 줄에 맞추어서 했었는데요. 지금도 예전에는 모내기 할 때도 이렇게 줄을 길게 이어서 모내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오래전부터 이 다림줄로 그 성벽의 어떤 이러한 위치나 아니면 똑바로 되어 있는지를 그렇게 검사하고, 혹은 또 그 다림줄을 가지고 그 성벽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기준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쌓을 때는 모르지만 이 다림줄에서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성벽에 쌓으면 쌓을수록 더 위태로워지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벽 앞에 서 계신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이미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잘못 지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성벽을 이제 다시 허물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재어보니 이스라엘은 지금 잘못되어 있으며 삐뚤어져 있어서 아주 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성벽은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두 번의 앞에 있는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큰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멸망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시고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성에 다림줄을 대시고 그들을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가 많으시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아모스 시대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요, 무조건 기다리시며 용서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진노와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봤을 때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들의 지금 성읍과 혹은 그들의 지금 삶의 모습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며 혹은 또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도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부강하고 아무런 염려가 없는데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야 되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또 우리 가운데 이 다림줄을 대시면 아무도 그 다림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상당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되며 황폐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삭의 산당들이나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다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는 곳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는 곳들이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신들을 섬기며, 또한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이런 육체적인 제사에 그들이 즐김으로 혹은 또 사람을 숭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그것을 자기들의 기쁨으로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신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또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이렇게 혼합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신도 저신도 믿으며 혹은 인간의 쾌락과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처한 상황이 달라서 다 각자의 다림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준에 맞는, 또한 자기의 기준에 옳은 것을 행하며 살아가다 보니 각자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고, 또한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우상은 자기 욕심으로 쌓은 다림줄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만 유일한 신앙이 아니라 혼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지 않으며, 또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재고, 또한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또한 바꾸어서 또한 새롭게 다시 지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명과 또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한 귀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며 잘못된 신앙과 믿음으로 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고치고 바꾸어서 새롭게 된, 또한 새로워진, 그리고 바로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이었다면, 신약에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바로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소유하며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다림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은 뭐냐? 말씀의 다림줄이 뭐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바로 다림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히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이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며 동행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의 다림줄이 되어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며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또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바로 우리의 심판의 다림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다림줄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이 성령님의 음성과 말씀을 따르며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또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또한 기도함으로 또한 찬양함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온전하게 또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